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본회 총무이사님 되시면서 인천에서 시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JTN TV 방송에 계속해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조영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의 7가지 도는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7가지 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걸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러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 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이 사실을 마음에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수준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죄들을 짓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족했던 사람들이 자기 실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거듭나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다음에는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은 또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천주교 4대째고요. 어려서부터 답동성당에서 복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자갸도에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나 이거 당신하고 끝입니다. 그 절규를 선언하고 만 6년을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살았습니다.
룸카페 지배인하고 맨날 이태원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아주 인간 쓰레기로 살았어요. 제가 1년 재수하고 인하대 체육교과학을 들어갔는데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가면은 앞에 나가서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에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법인데 죽기 전에 이런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옵니다. 그럼 대마초 피는 법 가르쳐주고 많은 법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나중에는 실업폰까지 하면서 아는 선배들 실업폰 맞게 하고 이런 짓까지 했고 결국은 식구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 내버려 두면은 사람 안 되니까 떠나라는 이런 친척들의 권유를 받고 저희 누이, 제 여동생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영국으로 저를 버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다가 결국은 날짜를 정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가 7월 1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가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데 7월 달이 돼가지고 마침 또 룸카페에서 지배인 하다가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공장에 와서 일을 하면은 학비는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갔는데 공장이 요 건물에 한 5분의 1 정도 그런 크기의 작은 공장인데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 전자 부품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아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이거 신선이 왔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들리는 음성을 받아 적고 그래서 이 받아 적은 걸 가지고 인하대 국문학과 교수를 만나서 초안을 잡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갑자기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뛰쳐나와가지고 인하대를 가는데 마침 거기 우리 그 아는 선배가 자취방을 했었는데 글로 발길이 옮겨졌습니다. 그걸 보여줬더니 아니 이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는데 전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런 게 제 안에서 기록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신기한 일이라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근데 전 교회를 2단으로 열렸습니다. 왜냐면 아니 천주교는 11조를 안 내는데 너희 기독교는 왜 11조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2단이야. 그러니까 제가 또 밀어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굉장히 제가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선배 손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인천 성덕감리교회라고 그 정강영 목사님인가 최강영 목사님인가 그 시무했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딱 갔는데 제가 살인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짓은 다 했는데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난 사람은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교회 맨 끝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기를 시작하면서 막 울고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통해자복이 나오고 1시간을 그렇게 굴렀는데 일어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는 저를 미친 줄 알고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과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방언이 나오고 또 이제 막 귀신이 쫓아주고 이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지병을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게 거듭남인 줄을 몰랐어요. 주변에서 거듭났다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체험을 알 텐데 그걸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날라다녔습니다. 또 인천에 소문나고 전국 교도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군부대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지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제 안에서 이제 못 버리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죄가 뭐냐면 혈기하고 음란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뭐 3일 금식, 5일 금식, 15일 금식, 21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쁜 소식이죠. 네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제가 혈기 때문에, 음란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네 음란한 옛사람, 네 혈기 내는 옛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내 안에서 나오는데 이게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그럼 나가더라고요. 안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긴다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래서 이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혈기 내라 그러면,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난 이미 너에 대해서 죽었어 하고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훈련을 한 23년을 받은 것 같아요. 23년 동안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예전엔 거꾸로였었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움직였습니다.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했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했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죽었죠.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해도 제가 듣지를 않았거든요. 왜요?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리는 연습을 했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 제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한 23년을 한 겁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것이에요. 40일 금식까지 했거든요.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두 가지 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식 마치고 나니까 된 것 같았어요. 야, 난 성결됐다 그랬는데 21일 보식 딱 마치고 나니까 똑같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또 금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8년 전에요, 제가 인천시청 신우예배 지도 목사를 한 10년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주신,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 이거 다른 주의 종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왜 접니까? 저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아니 주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막으셔놓고서, 그래서 난 금식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금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위해서 진짜 20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20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정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구절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믿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제가 죽었다는 이 기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거듭나고부터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게 율법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으로 네 스스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주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를 행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독자이석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직접 가르쳐줘가지고 24년 동안 훈련받고 이걸로 목회자 아카데미하고 세미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게 네 율법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싶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고 싶어.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단계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다음 단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고. 제가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저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성경에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빨간 줄로 쳐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게 네 율법행위였었다는 것이,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이 주셨다는 걸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그전에는요, 마음 안에서 항상 난 죄인으로 또 여겼거든요. 처음에 거듭날 때는 내가 주님의 보혈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죄인이더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못 이기는 죄가 있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서 항상 마음 한편에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저를 끌고 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결국 알려주신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칭의 얻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요. 근데 칭의를 얻은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율법행위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14년 동안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죽이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을 한 것처럼 저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을 받았어도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갔더니 이 마음을 할례시켜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늦은 비의 역사거든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율법 행위로서 제가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를 안 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조차 제가 하려고 안 합니다. 왜요?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주님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요?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냥 갓난아이처럼.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지금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부르면 그분이 제 안에서 나타나세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셨다는 이 진리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새 언약 모릅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내가 지금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이 마음으로 제가 20몇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 한 30년 거듭나서 30년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는요, 이제 주님밖에는 안 보입니다.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는 것처럼요. 제가 처음에 거듭날 때 수건이 없었어요. 주의 영광을 그냥 봤거든요. 하나님 매일 산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운 거죠. 이제 주님의 산상수훈도 배우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제가 얼굴을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내가 스스로 벗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포기하고 주님 안 돼요 하고 내 마음을 그냥 주님께 돌이켰더니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밖에는 안 보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것도 내가 해야 돼.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만 보여요. 그걸 그냥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경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전인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주님이 영은 구원하셨어도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제가 성령세례 받고 나니까 영과 혼은 구원했어도 몸은 아니야. 근데 충만까지 임하니까 그분이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셨네.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려고 그러죠.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안 되는 걸 할 때 주님이 눈을 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보존이라 그랬거든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완성된 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존하는 싸움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매일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원래 전인구원이라는 건 필요가 없었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 실과만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후에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근데 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담의 수준으로 돌린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을 통해 나타납니다. 혼을 통해 나타납니다.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가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또 내가 이루려고 또 노력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냥 하루 동안에 내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또 안 되는 나를 보고서 괴로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미 이뤘어. 내가 이미 너는 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깨든지 자든지 이미 나와 함께 사는 자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요. 옛날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깨든지 자든지 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하고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진리로 지금 이렇게 삽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어둠이 나오면 난 아직은 빛이 아닌가 봐. 나는 아직도 어둠이 많어. 또 이 육신의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 간음하는 겁니다. 마귀를 접하는 거거든요. 이걸 원수같이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으면 우린 빛입니다. 근데 어둠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난 주 안에서 빛이니까는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우린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이전 것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린 또 그래요. 난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봐. 이전 것이 아직도 있어. 우린 자기 경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전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 염려하는 이전 것, 불평하는 이전 것,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에 걸리는 이전 것 이미 지나갔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떠나가는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싸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런 주님이 아닌 모든 모습들, 지금 저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제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이 모습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제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게 자기인데 이걸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켰습니다.
손에 박혀 있는 가시요, 내 안에 있으니 우린 내 걸 사랑하거든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벗습니다. 근데 이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뽑아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와 허물, 비진리,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 건져줬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부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십자가의 7가지 도가 우리가 다 믿어짐으로써 이 단계에 들어오면은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닌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건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드러나도 다 부인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매일매일 중노라고 고백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곧 오실 주님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신부단장하는 사역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국에서 성도들이 오락까지 온 사람들이 몰려와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사인 받은 사람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거 알려주면은요,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분적분을 용어는 알지만 내용 하나도 몰라요. 저 수학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배웠는데 용어는 알지 내용을 몰라요. 똑같습니다. 염려가 뭐지가 나와야 돼요. 왜 염려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불평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십자가의 7가지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의 이루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의로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